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주여 그러하오이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17세기 영국을 대표하는 청교도 작가 중 하나인 존 밀턴은 1652년에 실명하게 됩니다. 그때 그의 나이는 겨우 40에 불과했습니다. 실명 후 쓴 것으로 추정되는 밀턴의 시 소네트 19번 나의 빛이 어떻게 다했는지를 생각할 때의 첫 구절을 보면 당시 밀턴이 느꼈던 이 암담한 심정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밀턴은 시력을 잃어버린 자신의 상황을 빛이 소멸된 어둡고 광대한 세상에 빗대면서 작가로서 자신이 지닌 재능이 죽어가고 무용재물이 되어가고 있다고 한탄합니다. 하지만 밀턴이 염려했던 것처럼 밀턴은 실명 후에도 그의 재능을 완전히 잃어버리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실명 이후에 밀턴은 신라건과 복락원과 같은 대서사시를 남기게 됩니다. 신라건은 인간의 원죄와 그로 인한 낙원의 상실을 다루고 있는 작품입니다. 이에 비해 복락원은 최초의 아담이 상실했던 그 낙원을 두 번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회복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명한 그가 어떻게 이 신라건과 복락원과 같은 대작을 남길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그 한 가지 이유를 신라건 제3편에 실린 다음과 같은 고백으로부터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밀턴은 주인공 나의 말을 빌려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천상의 빛이여 더욱도 나의 내면에 빛을 강하게 비춰서 모든 안개를 다 걷어내고 깨끗이 몰아내어 내 마음의 모든 능력이 깨어나 빛을 발하여 거기서 생겨난 눈으로 인간의 눈이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고 말할 수 있게 해 주소서. 눈이 멀게 되었다라고 해서 마음의 눈까지 멀어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천상의 빛이 우리를 여전히 비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상의 빛이 있어서 눈이 멀어도 영혼의 눈이 훨씬 더 밝아질 수 있고 그 눈으로 남들이 미처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쫓은 두 맹인들 역시 그랬습니다. 이들은 주님께서 자신의 눈을 뜨게 해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사실 마태복음 4장에서 주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부터 이제까지 많은 병자들이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맹인들 역시 그들 중 하나였습니다. 이들 역시 주님께서 눈먼 자신들을 고쳐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한 가지 남다른 면이 있었습니다. 바로 주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다라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아멘. 앞서 마태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주님께서 다윗의 나라와 왕위를 이으실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선포했죠. 그런데 그 이후에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 것은 오늘 본문 마태복음 9장에 등장하는 두 맹인이 처음이었습니다. 주님께는 이미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까지 주님께 치유를 받은 많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중 누구도 이제까지 주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맹인이 마태복음에서 처음으로 주님을 향해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제까지 아무도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앞을 보지 못하는 그들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었던 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고백할 수 없었던 것을 고백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같은 그들의 믿음은 결국 그들이 육체의 눈을 뜨게 되는 역사로 이어지게 되었는데요. 오늘 본문 28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아멘. 주님께서는 맹인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셨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께서 그들이 요청한 대로 그들을 불쌍히 여겨 그들의 눈을 뜨게 해 주실 것을 믿는지를 되물으셨죠. 그 질문에 맹인들은 주여 그러하오이다 라고 대답했고 그 믿음에 따라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앞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밝아진 눈으로 이미 그들이 믿음의 눈으로 뵙고 있었던 주님을 더 분명하게 볼 수 있었고 믿음으로 그들이 이미 알고 있었던 주님을 더 자세히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맹인의 경우처럼 우리에게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을 따라 우리의 눈이 점점 더 밝아질수록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고 믿음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형편과 상황, 처지를 돌아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다른 이들이 미처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듣지 못하는 것을 들으며 다른 이들이 미처 구하지 못하는 것들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잘 알려진 말씀처럼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고 또 주님께서 주님을 찾는 이들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더욱 분명히 알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믿음을 따라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 주님의 임재와 자비, 도우심과 긍휼을 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과 통치를 가져오시는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때때로 육신의 눈과 마음의 눈, 영혼의 눈이 어두워질 때가 많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눈이 어두워져 어둠 속에 머물 때가 많은 저희들에게 천상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믿음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다른 이들이 잘 보지 못하는 주님의 얼굴을 마주할 수 있게 하시고 다른 이들이 잘 듣지 못하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시며 다른 이들이 잘 느끼지 못하는 주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게 하셔서 주님께서 자비로이 베풀어 주시는 회복과 치유, 위로와 기쁨을 저희 자신의 것이자 또한 저희와 함께하는 이들을 위한 것으로 고백하고 증언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